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대일 찬양단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더운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은혜가 복된 이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행한 발언은 여러 번 등장하지만 대중을 향해서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세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2장에 실려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여 명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강림하신 직후의 일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고친 직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이 두 설교가 모두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인데 이 설교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대상은 앞에서 행한 두 번의 설교와 다르게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즉 이방인들을 향해서 행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변화를 주기는 했습니다.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일 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3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설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9절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대상이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말씀 듣는 이들의 귀를 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씩 대상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었던 내용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이방인들인데도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 운동은 당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알려진 그 복음 운동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곳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 일은 헛소문이 아닙니다. 3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유다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기들이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생생한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39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 두 번째 핵심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여기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대상이 이방인들이니까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이니까 더더욱
십자가라고 그래야 분명히 알아듣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굳이 십자가라고 그러지 않고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방금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그가 행한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의 증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가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설교의 세 번째 핵심은 부활입니다.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것도 두 번째 핵심과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나타내시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세상이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내시는 방법이요 아주 특별해서 주목을 끌게 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지 않고 당신이 택한 증인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에 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래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도대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를 죽음에 가두어 두었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죄 사함의 예표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고백들이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활의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니까 예수님을 이미 주로 고백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있지요. 오늘 본문 41절 다시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입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의 중심 인물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21장의 첫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그 후에가 무슨 후입니까? 그 앞에 20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20장에는 무슨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나타나셨을 때 12제자 가운데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는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일이 다 있은 후에, 그런 의미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에 있었습니다. 왜 거기 있었을까요?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20장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입니다. 아주 생생한 체험 아닙니까? 아니, 도마에게 손가락을 손에 넣어봐라 이럴 정도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체험을 한 후에 지금 물고기 잡겠다고 디베랴 호수로 가서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호수에 가야 되겠다, 배에 올라야 되겠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은 몇 년 전에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던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덜컥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다시 물고기 잡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손수 준비하신 떡과 생선으로 조반을 나누십니다. 그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40절 4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럼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자기 삶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며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가 이미 택하신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면 떠오르십니까?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다 하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그 현상이 아닌 겁니다. 부활을 진실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의 증언만 보면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부활의 진정한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뒤로 전혀 변화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은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셨다고 하는 현상, 그 사실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우리는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일이 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 얘기가 꼭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직업 버리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또는 생계를 다 팽개치고 전도지 들고 거리에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간다 하는 말이에요. 부활주일인 오늘이 4월의 첫 주일이라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된 두 분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또 이 말씀 증거가 끝난 뒤에는 네 분의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더하여 네 분의 성도님들의 입교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식을 행할 때마다 세례 갱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이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세례 갱신의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의식은 우리가 이미 언젠가 세례 받을 때 서약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지 묻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면서 새롭게 다짐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복된 부활의 주일, 다시금 주신 사명의 삶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주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게 하시고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을 선포하는 좌절과 낙심을 강요하는 세상을 맞서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용감히 외치면서 날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덤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세례